지난 월요일 날 저희 동기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설교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0년째가 되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 사람이 오면 무조건 반갑고 설레더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주 있다 나가고 서너 달 있다 나가고 3, 4년 있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와도 기대가 안 된대요. 실망하다 보니 처음 개척할 때의 그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저희 이 설교 연구 모임이 벌써 7년째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함께 있던 목사님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도 하고 있어요. 거기 모이신 분들도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개척교회 10년 만에 너무 지치고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치고 더 이상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다들 이해하죠.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고개가 끄덕끄덕 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깊이 위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 위로하고 이거 하는 것하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내가 너를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는 못하겠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실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그만큼 낙심할 일, 즉 실망할 일이 있거든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성경에 실린 바울의 편지가 총 13편입니다. 성경에 실리지 않은 바울의 편지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에 실린 편지만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그 실망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야, 너희 왜 낙심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야, 왜 실망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망하지 말아야지.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바울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 이런 실망을 많이 경험했어요.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지만 바울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거나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했듯이 죽을 뻔하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그 곤장 40대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니까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 보내지 말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신자가 되면 삶이 좀 더 평온할 줄 알았는데 신자가 되고 보니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팍팍 주셔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건 오히려 더 많은 고뇌들이에요. 좀 편해져야 하는데 몸이 안 편한 건 그렇다 쳐도 마음도 안 편합니다. 고난이 와서 아파해야 하고 유혹이 와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또 마음이 흔들린 거 그 자체를 놓고 죄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신자의 삶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질 때가 나와요. 또 그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죄송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죠. 신자가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도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실망하더라도 뭐 어쩔 수 있어. 좀 괴롭긴 해도 넘어가야지. 그런데 교회를 왔더니 교회 내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내가 옳은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나쁜 놈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아파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또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혹은 가족이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이건 누구 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우리 기대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들이 나쁜 일을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고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기대를 갖고 행하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했는데 감사는커녕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뭐야 내가 도와줬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나를 욕을 해? 내가 2번 다시 도와주나 봐라.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실망하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하지 말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기대는 하지 말고 할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앞에서 말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개척 10년 됐다는 목사님의 심정이 딱 이거였거든요. 그런데요. 기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청소년 때에 혹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화내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래요. 엄마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낸대요. 엄마가 만만해서 그럴까요? 엄마한테 화내면 엄마나 아빠가 네가 지금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그러고 엄마한테 등짝을 맞기도 하는데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뇌에
자기를 담당하는 영역하고 타인을 담당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대요. 근데 타인을 담당하는 영역에서도 나랑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 사는 김모 씨,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뇌의 영역에서도 제일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환이 같은 경우는 제 뇌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저에게서 가까운 곳에 있죠. 아닌가? 하여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대요. 내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이건 나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까울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갖게 된대요. 근데 엄마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서 가까운 영역, 사실은 내 영역 안에 거의 반쯤 발을 들여놓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는 엄마 왜 내 생각처럼 안 해? 이러고 엄마에게 화를 내는 거래요. 근데 왜 자기가 엄마한테 화를 내는지는 모르죠. 엄마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이러고 화를 내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내는 사람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모르지만 그만큼 기대가 높은 거예요. 내 마음처럼 해주기를. 그만큼 나에게서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실 나에게서 먼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실망한 일은 없어요. 그쵸? 저 부산시 동대신동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 여러분들이 실망할 일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인데 지금 목사님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실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제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실망하기가 훨씬 쉽죠. 기대가 있어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기대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면, 뭐 기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요? 혼자 살면은 아무에게도 기대 안 하겠죠.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늘 실망하며 살아가겠죠. 바울은요, 그래서 너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한 일이 아주 많겠지만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씨,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무책임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에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이라는 가말리엘에게도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지위로 따져도 그는 한 회당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가말리엘을 대신해서 온 유대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신분, 능력, 지위,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이 행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울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여태 해온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했는데 잘 안 들어주기도 하고, 나한테 느닷없이 이상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싶죠. 그러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실망하실 일이 많을까요? 물어 뭐 하겠어요, 그죠? 압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이 많죠. 그렇다고 야, 니네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킨 니네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실망하겠어? 실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만한 일이 우리에겐 너무도 많아요. 수도 없죠. 적게는 하루에 몇 번, 많게는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실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셔서 나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런 기대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수없이 실망할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기대를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와 영 멀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이전에는 자신의 기대를 따라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대는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거를 깊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기대에는 실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실망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여전히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한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착한 일을 했는데 기대대로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장 답답해서 죽겠고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바울은 포기하지 말래요. 언젠가 하나님 너희의 그 행한 일들이 그 결실을 나타낼 거다.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테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아프고 힘들겠죠. 그 힘든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힘든 것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이실 때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에 부르실 때요. 어차피 나를 팔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내가 저놈 데려다가 제자 자리에다 그냥 앉혀놓고 있다가 옆에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배신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가룟 유다를 이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요. 애정을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죠. 예수님께서 그때 네, 너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만큼 믿으셨던 것만큼 아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인해서도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왜 안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하고 믿으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아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감수할 수 있어요. 나 너무 아플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아프지만 이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실망할 일이 많은 이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법, 그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 기대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엄마에 대해서도 매일 실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더 멀리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모든 게 우리의 기대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해서 넘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삶은 때때로 아픔은 있을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망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해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무관심과 포기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쓰러져 있지 마세요. 기대의 또 다른 이름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도전하십시오. 주님의 기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세요. 그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을 실망시킬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주님이 그 기대하신 바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정창균 전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정은 결코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마는 의지가 열정입니다. 잠시 뜨겁다고 그게 열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열정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기대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조차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요, 어느새 이미 내 앞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빙그레 웃어주실 거예요. 그 웃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영광 아닌가요? 주님을 웃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